오늘도 느헤미야 11장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정말 그 사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이런 것들을 대할 때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지루하죠. 이름도 좀 낯설고 히브리어가 돼가지고 그것도 뭐 발음도 정확하게 우리말로도 얼마만큼 정확하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낯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여기다 기록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었다면 영원토록 천지는 없어져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이 말씀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이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좀 힘들고 하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또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의 사역이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설교도 있었고 부흥도 있었고 또 절기도 지켰고 명절도 지켰고 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 끝부분에 이제 일단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8장서부터는 에스라를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명절을 지키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도시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아직은 황폐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사람들로 충만하게 많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그러한 계획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거처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일단 여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나라의 수도가 튼튼하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는 집도 별로 주택 사정이라 그러죠. 요즘 얘기하면 주택 사정도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도 별로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도시는 큰데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몇 명 가지고는 그 도시를 다 채우기가 아직은 역부족이죠. 시간도 인구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사실 주택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살기 편한 그러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죠. 비교적 살기 좋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주로 살고 성 자체에는 예루살렘 시 안에는 지금 별로 거주자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이것에 대한 이 조처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조건이 안 좋지만 도시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도 성문도 다 회복이 됐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이 도시의 사람들을 더 많이 심고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야만 외침으로부터도 이 도시를 보호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서 살려면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그 숫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일단은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추첨이라는 소리는 안 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장으로 가보면은요 11장 제비를 뽑았다 그랬죠. 11장 1절 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선 제비 뽑는 것들이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또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한 명, 즉 가롯 유다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명을 뽑을 때에도 아직은 구약적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그래도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을 한 거겠죠.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더니, 성경에서 이 10의 1조라고 하는 원칙은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그중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기 적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 무슨 헌금 내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일단 10분의 1 사람을 드린 거예요. 사람. 여기서는 헌물을 사람으로 대체해서 사람을 드려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자원하여 자신을 드려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물론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뭐 제일 쉬운 예를 들자면 그 식사당번은 자발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고, 청소는 일단 조를 짜서 일단 각자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는 빼고는 이제 자기가 제비 뽑힌 그날에 6주에 한 번씩은 이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 또 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책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자원하여 자신을 드려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칭송을 받았게, 두 사람들 참 훌륭하다, 이렇게 희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래서 그 우두머리의 명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도시에서 자기 소유에 거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돌아온 일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그러니까 나머지 뒷부분은 다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한 명 어떤 개인을 두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거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에 속한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4대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손이며, 또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시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4대손이요 오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며 실로니의 7대손이더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모든 아들들은 468명의 용사들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용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용감한 사람, 용사.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Man of War,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용사, 성경에서 이 용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7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4대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와 928명이었더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조직을 잘 갖추었구나. 감독이 되었고, 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둘째 인물로 그 도시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 뭐 서울시장, 그 다음에 서울부시장쯤 되나요? 아니면 구청장, 아니면 그 부구청장쯤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을 하나 또 만들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누군가가 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부통령이 그거를 권한을 이어받죠.
자, 그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둘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 아까 구절에 나와 있는 감독 바로 밑에서 보좌하는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었는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4대손이요 아이두의 5대손으로 하나님의 집의 치리자였더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치리자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시면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 그의 후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사역자에게 알려주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으로 세우셨다. 너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하면 가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실천하는 거라 그랬죠. 공중 앞에서 이게 우리가 하는 거리 설교고요. 또 집에서 집으로, 이거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그런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녀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우리는 잘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이 멀리서 오시니까 점심 시간 먹고 바로 또 성경 공부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가깝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 갔다가 6시에 다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점심 먹고 시간이 남으니까 2, 3시, 서너 시에 다 이렇게 이렇게 조를 짜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 복음 좀 전할 수 있겠느냐, 1시간 10분쯤 내주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고 문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집집마다 여기서 집에서 집으로 오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복음은 두 가지 동전에 앞뒤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던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간증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 28절 부탁을 합니다. 당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양떼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 교회 감독으로서 자기 자신도 못 지킬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서도 그와 같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11장 12절.
또 그 집에서 일한 그들의 형제들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랄랴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4대 손이요 바수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더라. 또 그의 형제들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242명이요 또 아마세가 있었는데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하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4대 손이더라. 또 그들의 형제들 곧 강한 용사들 128명이 있었는데 강한 용사들이 있었다. 그러니 그 도시를 침입할 때 얼마나 큰 아주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데 위대한 자들 중에 하나의 아들인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더라. 이 강한 용사를 다스리려면 다만 강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성경에서 이 위대한 자라고 하는 말 보면 수넴 여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한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여인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함은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용사들을 다스리는 감독 중에 위대한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15절 또한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야의 증손이요 분니의 4대 손이며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삽부대와 요사밭이 하나님의 집의 바깥 일을 감독하였더라. 아 이게 바깥 일이라는 게 있고 안의 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 바깥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요즘에 이게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들의 영적인 예를 들면은 양육이라든가 또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돕는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교회의 이 영적인 일들은 감독들에게 맡기셨고 속의 일이죠. 안의 일. 바깥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셔서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을 하도록 했는데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영적인 일이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사들도 영적인 일을 하는 집사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는 것. 자, 그러니까 그 하는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다 하나님의 일이다. 또 17절 mat다니아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고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형제들이 또 있었구나. 자, 신약에서도 똑같죠. 신약에서도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셔서 각자 다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셨지 똑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은사는 방언이라 그랬어요. 근데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지 않고 하게 될 경우 집에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질서를 정해놨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쭉 해서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는 왜 저 형제는 이런데 나는 왜 그러는가, 나는 왜 그런데 저 형제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겠다 그랬죠.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며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그 다음에
17절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은 18절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있어서 그 성읍이 하나로 유지될 수 있었다.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11장. 또 mat다니아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여 아삽의 증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기야가 두 번째 인물이 되었으며 또 압다가 있었는데 그는 삼무아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더라. 거룩한 도시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284명이더라. 또한 문지기들 곧 악굽과 달몬과 성문들을 지킨 그들의 형제들이 172명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경계병 또는 보초, 성읍을 외침할 때 지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도 역시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뭔가를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함께 나와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저 형제는 뭐 나가서 이렇게 뭐도 말씀도 전하고 뭐 두각을 나타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냥 뒤에서 안 보이는 데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20절 이스라엘과 및 제사장들의 나머지와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에 거하였으나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였는데 시하와 기스바가 느디님 사람들을 감독하였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도와서 제사 지낼 때 그 번제물을 태울 때 장작을 패오는 그러한 좀 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해서 결국은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드온 사람이라 이렇게 기브온이라 그러죠. 기브온 사람이라고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로 갑니다. 21절. 또한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는데 그는 바니의 아들이요 하사비야의 손자요 mat다니아의 증손이요 미가의 4대손이더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독하였으니. 성경에 보면은 이 아삽의 아들들, 아삽의 씨라고 하는 게 시편에 보면 나와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그 시편 기자로서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또 역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또 따로 있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일을 감독하였으니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주어졌는데 23절 이는 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이러하여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정한 몫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더라. 왕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보상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겠죠. 자,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또 순종했다. 왕의 명령을 수행했다. 24절 또 부다히야가 있었는데 그는 무세사벨의 아들이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으로 왕의 손 밑에서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스렸더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다양한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명달들이 보니까요 3장에도 한번 나왔고 7장에도 한번 나왔고 8장에도 한번 나왔고 10장에도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놓쳐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 평가해서 성경에 기록하였고 이들에게 책무 맡긴 것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도 정말 이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원칙을 잘 적용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0년 아마 신앙생활 20년이 지나도록 성경에 왜 로마서 16장이 써 있을까 이걸 이해 잘 못했어요. 그리고 잘 읽을 때도 건성건성 읽었어요. 왜? 밤 누구에게 인사라 누구에게 인사라 누구에게 인사라.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에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아멘으로 끝났는데 갑자기 추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덧붙이는 추신처럼 16장을 상당히 길게 썼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둀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가장 헌신되고 가장 이제 수고 많이 한 사람 명단부터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세 번째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일이 아주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상태와 그가 뭘 했고 이걸 다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놓고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정말 그런 면에서 이 뭐 참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록을 성경에 하라고 하셨겠죠. 정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명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별 내용이 그냥 많은 분 너희 뭐 인사하라 하고 간단하게 쓰면 안 될까? 한 명 한 명을 왜 이렇게 다 적어야 될까? 봤을 때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를 제대로 소화해낸 사람이라면 머리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16장이 지루하겠죠. 왜?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화해내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16장이 이것이 바로 열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다 소화해낸 사람이 삶에서 나타낸 열매의 모습이다.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로마서 16장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도 제가 예전 같으면 좀 이거 그냥 10장, 11장, 12장, 13장 묶어서 그냥 하루에 처리해버릴까 막 이런 유혹이 간단하게 요약하고 끝내버릴까 막 이런 유혹이 생겼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건 끝까지 다 읽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아마 좀 들으시면서 계속 이름만 불러대니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마을들과 그것들의 들에 관하여는 유다 자손의 일부가 아르바와 그것의 마을들과 디본과 그것의 마을들과 여갑스엘과 그것의 마을들에 거하였고. 왜 이 말들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실 그러한 마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26절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으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고 또 에느림몬과 사르아와 야르뭇에 거하였으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것들의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것의 들과 아세가와 그것의 마을들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거하였더라. 부엘세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고요.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는 나중에 이게 지옥불이 있게 될 장소란 말이죠. 천년왕국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명들도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그렇죠? 자, 우리가 정말 가장 익숙해지면 매우 익숙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그러한 지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고, 베델, 그 유명한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래서 거기다가 베개에 베었던 돌기둥을 세워놨던 그 장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장소, 그 유명한 베델이죠. 32절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롯과 오노와 기술자들의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에도 분파가 있었고 베냐민에도 있었더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거하는 장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의 부분에 가서 다 흩어져서 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70년 때에 되돌려 보내셔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처음에는 제단을 세우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벽과 문들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레위인들은 그들을 보조하고 또 그들 밑에서 느디님들은 심부름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전과 하나님의 집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 유지하는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수꾼으로서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또 지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체계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26절까지는 또 명단이에요. 이번에도. 그런데 이제 27절서부터는 드디어 하나님께 봉헌, 그 성벽 완성된 거를 이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마쳤고, 성문도 마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하고 바치는 그러한 봉헌을 12장에 하고, 이제 13장에 가서는 개혁이 있게 됩니다. 왜 또 개혁이 필요했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간은 자꾸 도로 타락하죠. 그래서 12년째, 즉 왕이 휴가를 휴가도 상당히 길었죠. 왕이 허락한 12년간의 책무를 마치고 왕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가 다시 왔더니 벌써 또 이방인들하고 혼인도 하고 뭐 하여간 11조도 안 내고, 그다음에 뭐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면서 원래 그 에스라와 함께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다 도로 가라앉아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들을 책망하고 다시 바로잡는, 그것이 13장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참으시면 느헤미야 12장, 13장 두 주에 걸쳐서 마무리 짓고, 에스더는 훨씬 내용이 좀 재밌어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물론 성경은 뭐 재미있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읽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 자체가 아름다운 건 뭐 어쩔 수 없죠. 아름답죠, 내용이. 그래서 정말 아주 우리에게 크게 아주 좀 어필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집된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지역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에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